요한복음 13장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30절은) 같이 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예수님 이외에 또 3명의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사실 처음부터 자신을 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0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죠. 이 만찬 자리에서도 21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힘들어하시고 또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런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예수님 곁에 그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요한은 23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요한이 유다보다 나으냐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거칠면 그 별명까지 성경이 우리의 아들이라도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시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홀대합니다. 영접하지 않죠. 제자들이 좀 화가 났고 그 중에 이제 요한이 나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 이 말을 싹 다 태우라고 할까요? 그만큼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바로 그 요한입니다. 아마 이 요한이 요한복음 바로 이 부분 13장을 쓰실 때쯤에는 쓰시면서도 굉장히 얼굴이 아마 화끈거리고 민망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나 가룟 유다나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가룟 유다가 요한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뭘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돈꾀를 맡고 있었습니다. 보통 돈꾀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일반 사회도 그렇고, 돈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끝까지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 파는 자가 되고 맙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짤막하긴 하지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상징적인 그 표현이면서도 매우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 되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주신 그 떡을 받아 들고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죠. 게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고 있을 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전도대로 파송받아서 자기가 직접 그 능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가르침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결국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파는 자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과 심지어는 어떤 체험을 가지고는 자기께서 능력이 나타나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하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 전에 결국 예수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뭐나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자기들이 주님께 뭔가 내놓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잡히심 앞에서 내놓을 게 없거든요. 그건 다 흩어집니다. 그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룟 유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라도 내가 주님께 도움이 되어 드리리라, 내가 한번 보탬이 되어 드리리라, 꿈에라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닥나면 우리는 예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렇습니다. 빈손으로만 우리는 십자가 붙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는데 우리의 약함은 하나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